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달라 보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감정 또한 내려놓사오니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귀하게 복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질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함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내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앞에 뭔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이러므로 자,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죠.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자, 믿음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믿음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35절 말씀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도 물론 포함되지만 기록되지 아니하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학대당하고 죽임당하고 유리하며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시선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것은 약간 시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바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지금 관중석에 쫙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 콜로세움 같은, 콜로세움은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이죠. 이런 원형 경기장을 통틀어서 김나지움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인들이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콜로세움이죠. 이런 김나지움에 수많은 관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관객들이 누구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달리고 있느냐? 누가 경주를 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지금 이 시점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경주와 같다라고 많은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많으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내가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해야지 막 반칙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수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무거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몇몇 스포츠들은 뚱뚱해도 되긴 하는 스포츠들이 있긴 하지만 제일 강박적으로 살을 빼려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격투기 계열의 선수들입니다. 격투기가 뭐냐? 유도, 복싱, 태권도, 종합 격투기 이런 것도 체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몇 킬로 이하, 몇 킬로 이하, 몇 킬로 이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급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는 감량을 합니다. 그것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권투 선수나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원래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싸움에서 유리합니다. 근데 체중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4kg 이상을 감량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방법이 있습니다. 몸의 수분을 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영상을 봤는데 온몸에 발열 크림을 발라요. 땅구멍에서 땀이 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온몸을 랩으로 감습니다. 그리고 땀복을 입고 욕조, 호텔 그 개체량이 있는, 원래 개체량이 경기 전날 있거든요. 거기서 개체를 통과 못하면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체를 하는 그 근처의 호텔에서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계속 땀을 흘립니다. 그때가 진짜 죽을 만큼 고통스럽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에 4kg의 땀을 빼낸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수분은 금방 먹으면 보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61kg 이하급이었는데 개체량을 통과하고 다음날 보니까 갑자기 70kg 되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수분을 그만큼 다 빼놓고 물 마셨고 밥 하루 동안 시간이 있거든요. 그 하루 동안 먹어서 체급을 올리는 겁니다. 그 전날 개체량을 통과했으니까 그것은 합법이에요. 그래서 하루 전날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을 감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경기하는 것보다, 훈련하는 것보다 그게 제일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원반 던지는 사람 조각상 본 적 있습니까? 안 보셨나? 그리스 로마의 조각상인데 거기 보면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배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근육, 완벽하게 지방이 커팅되어 있는 그런 몸들을 가진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멋있게 보이려고요? 아니요. 이기려고요. 불필요한 무게들은 경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뭐 살을 빼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재미없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정확하게 딱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철저하게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불필요한 무게들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해라고 합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라. 여기서 얽매인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죄, 쉽게 애워싸이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냥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사자는 숫사자들은 혼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암사자들의 무리는 절대 혼자 사냥하지 않습니다. 여럿이서 같이 무리 사냥을 해요. 그래서 딱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매복해 있는 사자들이 있고, 먼저 달려가서 약한 애들이 뒤처지게 만드는 애들이 있고, 그렇게 애워싸서 포위해서 잡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포지션이 다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이 우리를 애워싸는 죄들, 우리를 포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들을 벗어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짓는 죄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선수들을 막 굉장히 유망주였는데 제대로 꽃을 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름 없이 실력이 계속 떨어지고 그렇게 돼서 은퇴를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훈련을 열심히 안 하고 술과 뭐 방탕한 문화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자기 관리 안 하고 그런 즐기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기량을 꽃피우지 못하고 유망주였다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기량, 우리의 믿음의 그런 경기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기를 단련시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수많은 믿음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관중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들이 전해준 믿음을 싸워 나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각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서, 이것은 의심 없이 절망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한번 준비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올림픽, 국제대회 이런 거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놓고 생활을 합니다.
뭐 극단적인 예로서 이봉주 선수 아시죠? 마라톤. 그래서 그분이 마라톤 경기를 한 번 뛰기 위해서 10일 동안을 무조건 짜장면만 먹는답니다. 왜냐? 짜장면이 고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 몸의 에너지를 비축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짜장면만 10일 동안 경기 뛰기 전에 10일 동안을 무조건 짜장면만 먹는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만 짜장면 먹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겠죠. 근데 그것을 감당하고 먹는 겁니다. 왜냐? 경기에 나가야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내 안에 비축되어 있어야 49.19km 42.19km를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끝까지 다 싸워 나가야 우리는 꼬린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 쉽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서장훈 선수가 뭐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한 번도 경기에서 즐겨본 적이 없다. 정말 죽을 각오로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경기에 임했고, 정말 경기를 지고 나면 잠이 안 오고 그것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되돌아보면서 분석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그렇게 했다. 다시 내가 나한테 운동선수 하겠냐면 그렇게 할 만한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100%를 다 그에 온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온 집중을 다 하면서 경기를 치러냈으니까 더 이상 그것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대요. 뭐 즐기면 된다? 아니요. 믿음의 경주는 즐기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똥 살똥해서 살아남아야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져서 아유 잘 싸웠습니다 박수 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 못하면 그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얻는 겁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주를 싸워 나아가는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경기자들입니다. 선수들이라고요. 선수가 지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요. 정말 뛰어난 선수들, 이름난 선수들은 유명한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가 있는데 파파라치들이 그 외국 선수들은 사생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막 술집 가서 뭐 문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찍어서 거기 신문사에 보내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파파라치들이 유명한 선수들을 막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안 따라다녔대요. 따라다녀봤자 기사 쓸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렇듯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선수로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선수에 대해서 추억하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경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믿음의 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주라는 표현은 아르케곤으로서 지배하다 또는 시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선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지배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더 부드럽게 해석이 되려면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뜻입니다. 아까 또 박지성 선수를 얘기했지만 그 토트넘 선수들,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유튜브 채널에서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의 히어로가 누구냐?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은 뭐 유명한 선수들을 댔는데 손흥민 선수가 내가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고 있는 선수는 박지성 선수다. 내가 그 선수를 보면서 유럽 리그에서 뛰는 것을 꿈꿔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듯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런 목표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의 훈련 스타일이나 뭐 경기를 임하는 자세, 폼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따라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가장 최고의 선수, 최고의 플레이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신앙인들이 있습니까? 없죠. 처음이자 끝이고 모든 완성자이신 예수보다 뛰어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각자의 몫이지만 이미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은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느냐는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핏값을 미리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보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내 한 사람의 그 죄값도 힘들어하면서 낙심하고 피곤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위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왜 못 싸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름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어린이를 교육시킴, 훈련시킴이라는 뜻이에요.
요새 교육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학교 보내고 교회 보내면 신앙교육, 아이의 인성교육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애가 막 공공장소에서 떠들고 난리 피고 막 이리저리 뛰어내리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어른이 참자 못해가지고 애한테 뭐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부모가 뛰어와가지고 애 왜 우리 애 기죽이게 혼내냐 이러면서 막 그 애를 나무라한 사람을 막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있었던 사람이 막 그 엄마가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러면서 당신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애 기죽이게 막 그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만 뒤에 있던 한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애는 그럴 수 있지. 근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애는 당연히 뛰는 게 당연해요. 근데 부모가 그에게 가해야 할 징계의 책임, 훈련의 책임, 교육의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죽으니까 채찍으로 때리라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징계가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게 되어 있다. 가르치게 되어 있다. 훈련시키게 되어 있다. 왜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훈련이 안 됐으니까 피 흘리도록 못 싸우는 겁니다.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무에타이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링 위에서 막 투닥투닥 하는 거 1라운드 3분이거든요. 3분 하고 1분 쉬고 이거를 3번 반복합니다. 3분 3라운드 중간에 휴식 2번 1분 1분. 근데 진짜 연습한 것만 나와요. 거기 올라가면 뭐 해야 되지 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연습한 것만 그 위에서 쓸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절대 안 나옵니다. 몸에 익은 것만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르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UFC 경기 중에 굉장히 전 세계가 주목했던 경기가 있었어요. 그 코너 맥그리거라는 선수와 조세 알도라는 두 선수가 싸웠는데 조세 알도가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둘이 싸웠는데 시작한 지 한 15초 만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끝났냐면 이 조세 알도라는 챔피언이 공격해 들어가는데 이 코너 맥그리거 뒤로 빠지면서 카운터 펀치를 날렸어요. 뒤로 빠지면서 턱을 적중시켜서 기절시켰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운이 좋았다, 뭐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얼마 그 후에 자료 화면이 나온 게 있었는데 이 코너 맥그리거라는 선수가 경기 나오기 전에 그 대기실에서 계속 똑같은 것을 연습하고 있었대요. 그 15초 만에 그 사람을 쓰러뜨린 뒤로 빠지면서 때리는 거를 똑같은 걸 계속 연습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상대를 분석하고 내가 이렇게 싸울 거야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피 흘리게 못 싸우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싸우지 못하게 하는 그 환경들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하심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육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그것을 치르게 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까 계속 운동선수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아까 손흥민 선수 얘기를 했죠. 이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아버지 손웅정 선수였죠. 옛날에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선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무명 선수였거든요. 이름 없는 선수로 그의 선수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만큼은 정말 훌륭한 축구 선수로 키우고 싶다 라는 일념 하나로 혹독하게 자기의 아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내가 배운 거, 내가 배워서 무명 선수로 남았던 그것을 자기가 한으로 여기니까 내가 배운 거랑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겠다 라는 철칙을 가지고 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코칭 시스템들 하나하나 비디오 틀어가면서 배우면서 자기의 아들을 혹독하게 철저하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독일에서 프리미어리그 영국으로 넘어갈 때 이 아버지를 인터뷰했던 유명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막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들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 세계에서 알아주는 선수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인터뷰를 끊으면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은 절대 월드클래스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우리 아들은 그렇게 뛰어난 선수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교만해지고 훈련에 게을리하고 내 자리에서 안주할까봐. 우리 아들 절대 뛰어난 선수 아닙니다. 세계에서 먹히는 선수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듯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했던 것을 지금 전 세계에서 언론들이 조명하고 있고 그 사람의 교육법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만한 선수로 키워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그 훈련시키심, 그의 징계, 그게 싫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훈련 안 받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키워낼 수 있는 자격을,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포텐셜, 그 가능성을 꽃 피우지 못하고 그냥 무명 선수로 전전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징계하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훈련하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교육하심을 받아야 돼요.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내가 어떻게 연단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훈련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훌륭한 믿음의 강한 군사로 연단시켜 주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자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임해야 됩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고 참가하는데 의의를 둬야지. 아니요. 한 명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목숨 걸고 뛰어야 되는 경기가 믿음의 경주입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있고
싸워 나가야 할 것들이 있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입니다. 허다한 믿음의 경주의 완주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어떤 징계함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교육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여기시고 여러분을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에 그렇게 내오실 그때를 여러분이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벤치만 달구다가 경기장에 발 한 번 못 대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끝내겠습니까?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울 자격도 못 얻고 그냥 후보 선수로서, 이름 없는 선수로서, 알아주지도 않는 선수로서 그렇게 잊혀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경기에서 훌륭한 기량을 뽐내면서 마지막 결승전까지, 천국까지 통과하셔야 됩니다. 쉼 없이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를 바라보고 이 견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시며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노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경주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교육하심, 하나님의 훈련시키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훈련받게 하소서, 주여 연단받게 하소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대표 선수로서 믿음의 경주를 피 흘리게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되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아버지 앞에 연단받는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을 만한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훈련, 아버지 말씀의 연단,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 모든 훈련, 주님께서 원하시는 훈련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과 연단들에 대하여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자라나서 30배, 60배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허다한 증인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훈련되고 연단됨을 통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함으로 주님의 허락하신 면류관을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